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59문을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60문, 61문을 함께 공부해 하겠습니다. 60문 함께 읽어보죠.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됩니까? 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 모든 단 하나도 지난 시간에 공부한 데 이어서 오늘 60문을 공부하는데요. 이 60문은 네 문장으로 됐습니다. 60문은 이제 네 문장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처음 문장하고 마지막 문장의 믿음에 대한 것을 고백을 하죠. 그리고 중간 두 문장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내용을 이제 가르칩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의롭다 선언하는 것이 이제 법적인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재판정에서 보게 되면은 세 부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내 죄에 대해서 고소하는 자가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변호하시는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판결하십니다. 근데 누가 나를 고소하냐? 나의 양심이 나를 고소합니다. 그런데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고소에 대해 중보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중보를 받으셔서 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 양심이 고소하는 것이 뭘 고소하는가? 세 가지를 고소합니다. 첫째는 모든 계명을 심하게 크게 어겼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게 내 양심이 내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입니다.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계명을 다 하나 지키다가 하나라도 어기면 결국은 전체를 어긴 것이 되고 말지만, 나는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서 모든 계명을 어긴 게 아니라 실제로 모든 계명을 다 어겼다 하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한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 시작도 안 했다. 그러니까 결국 지극히 작은 죄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거슬려서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영원한 형벌에 해당한 그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두 번째,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는 것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고소합니다. 이건 내가 하지 않은 걸 죄로 지적하는 말인데요. 소위 부작위의 죄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 엄격하신 기준 앞에 볼 때 내가 제대로 행한 것이 하나도 제대로 한 것이 없다. 이게 이제 양심이 고소하는 겁니다. 세 번째 죄목은 아직도 나라는 사람은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경향이 농후하다. 이렇게 고소합니다. 이건 우리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과거의 죄를 용서해 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 성향이나 기질은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고, 그러다 보니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지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양심이 이러한 내용으로 우리를 고소한다는 것은 굉장히 소망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양심이 화이 맞아가지고 무감각해지는 것이 아니라 찔림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아직 뭔가 새로워질 여지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걸 깨닫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을 찾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45문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고백을 했는데,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읽은 60문에서는 온전히 만족해 하심, 의로움, 거룩함, 이런 내용들을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알려줍니다. 이처럼 온전히 만족해 하심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란 것은 서로 나눠지지 않는 밀접하게 연결된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여기서 지금 세 가지 얘기했던 건 온전히 만족해 하신, 의로움, 거룩함, 이것은 이 세 가지는 앞에서 양심이 나를 고소했던 세 가지 고소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죄에 대한 고소가 있지만 그때 나의 중보자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들으셨던 순종을 내놓으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시는 겁니다. 세 가지 고소에 대해서 온전히 만족해 하셨다, 의롭게 하셨다, 거룩하게 하신다 하는 각각 대응을 해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든 계명을 심하게 크게 어겼다는 고소에 대해서 그분은 자신이 온전히 만족해 하신 사실을 증거로 내어놓으시고, 또 내가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라는 고소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의 그분이 자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고, 또 지금도 여전히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내 안에 있다라고 고소를 하는 데 대해서도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처럼 나의 모든 고소에 대해 우리 중보자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변호하여 순전히 은혜로, 마치 나에게 죄가 전혀 없고 또한 내가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실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모든 순종을 내가 직접 이룬 것처럼 여겨주시는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에게 입혀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곧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나의 순종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윤리나 도덕적인 생활이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거 하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우리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아 의와 영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었지만 우리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있는 신자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고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는 않는 겁니다. 신자는 과거의 죄만이 아니라 아직도 모든 악으로 향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자백을 해요. 그러니까 죄인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게 신자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통을 하면서도 동시에 위로를 받고 있는 상태, 이게 아주 신비한 신자의 삶이라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모든 은혜를 얻는 건 다름 아닌 오직 믿음으로만, 61문에 그랬죠?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겁니다. 성신으로 인해 신비한 연합에 의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연합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제정하신 수단이 다름 아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한다면 나의 믿음이 의롭다함의 근거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믿음을 칭의의 의롭다 하심의 근거로 본다면 이건 또 다른 형식의 율법주의가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인간의 행위를 구원의 근거로 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점이 있는데, 그건 우리의 행위가 불완전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근거로 삼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잘 새기셔야 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믿음은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렇지만 나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나의 이해의 한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사람마다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그런 한계를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라는 것도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한계를 의식하지 못하고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 믿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그다음부터 도입을 할 수가 있게 돼요. 가령 종교적인 어떤 감정, 열심, 열정의 같은 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강화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열심을 갖고 봉사하라고 장려하는 일이 생기게 돼요. 이런 현상은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행위로 바뀌는 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결국 사람의 행위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지만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 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에게선 아무것도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만족케 하신 의로움, 거룩함만이 나의 의가 되고 이걸 받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근거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입니다. 내 믿음은 그걸 받는 수단에 불과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수단 자체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수단에다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의롭다함의 근거는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1문에 뭐라고 합니까? 나의 믿음에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만한 것은 아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유익이 나와의 관계를 갖는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방식도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수단을 정당하게 사용하면서
그 수단이 가리키는 그분, 즉 그리스도를 바르게 바라보고 그분과의 연합된 사실을 바르게 붙잡고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은혜를 그릇되게 강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거나 왜곡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이 어떤 가치가 있는 건 결코 아니에요. 오로지 의에 근거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속죄에 공유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믿음만 갖고 되겠나? 여기 뭐가 더 있어야 되지 않나? 하고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믿음 더하기 알파, 믿음 더하기 알파를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은 오직 믿음과 반대되는 견해예요. 믿음의 무엇을 덧보채고자 하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실질적으로 부인하는 일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여기에 선행도 조금 필요하다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교묘한 이론이죠. 이런 교묘한 이론이 교회에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떤 유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은혜로 구원을 얻는 건 맞다. 그런데 그가 갖고는 부족한데 하나가 더 플러스 돼야 된다. 그게 뭐냐?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 사도가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1장 7절 8절에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고자 한다. 하지만 우리나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로 경계를 합니다. 이런 주장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도는 이렇게 강한 말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믿음과 선행, 믿음과 어떤 은사, 믿음과 어떤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꿰는 속임이 이 시대에는 강렬하게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에게서는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 왜? 로마서 8장 7절에 뭐라 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덧붙여야 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받지 못하는 일이라는 걸 이런 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그 교회 안에 특히 신학자들 사이에 또 목사님들 사이에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유보적 칭의론이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유보적 칭의론.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산다고 하니까 요즘의 신자들의 생활이 엉망이다. 어찌 그래가지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구원이 그렇게 값없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는 건 맞지만 우리의 선한 행실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면서 유보해서 결국에는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런 은혜를 내려주신다. 이런 유보적 은혜론을 칭의론을 얘기를 합니다. 교묘하죠? 이론을 보면 그럴듯해요. 하지만 그것은 전혀 성경과 사도들이 가르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신학의 아주 유력한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면 그분이? 이럴 정도로 유명한 분들인데 이런 얘기들을 서슴없이 한단 말이죠.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을 게 아니라 성경과 비교해서 과연 그러한가 하고 우리가 조심해서 더 긴장을 해야 될 겁니다. 이처럼 믿음 더하기 알파의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믿음을 그만큼 빈약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갖고 되겠냐 이 말이에요. 또 믿음을 언약의 맥락에서 포괄적으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믿음이라는 것을 마치 예수 믿는 첫 번째 단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사람의 노력으로 뭔가를 덧붙여야 된다. 이렇게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언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는 이 말은 처음 시작도 믿음이고 이후 살아가는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신자의 삶의 방식을 가리키는 하나의 통일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의 생활 처음부터 끝까지가, 마지막까지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의가 언약의 맥락에서 전체를 가리킨다고 한다면 믿음 역시도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신자의 생활 전체를 말할 때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사는 것은 처음 믿을 때에만 사는 게 아니라 평생 계속되고 또 그만큼 깊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오직 믿음인데 오직 믿음이고, 이 오직 믿음은 전체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하죠. 돌아가신 하나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는 더럽고 추한 그러한 남루한 옷을 입은 죄인들인데, 이러한 죄인된 저희들을 우리의 양심이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소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고소 앞에서 내가 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순종을 행했고, 내가 저를 위해서 의를 이루었으며, 내가 저를 위해서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죄인된 우리지만은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여기셔서 성신 하나님과 또 성신으로 인한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그리스도와 같이 이루어 나가게 하시오니, 저희가 이 믿음을 가볍게 여기거나 또 이 믿음을 너무 그리스도보다 높게 여기거나 또는 이 믿음을 하찮게 여겨서 그 믿음에다 무엇을 더 덧붙여야 되는 것처럼 여기는 그러한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러한 이론에 우리가 휩쓸리지 아니하도록 오직 주께서 내려주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진리의 빛을 향하여 든든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